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이 복음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전 생애에 대하여 속속들이 알고 있다고 자부할 정도로 여러분은 실제로 그분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 그분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하여 아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구원의 힘이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을 쉽게 풀어서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에 대하여 아는 것과 예수를 아는 것은 다를 것 같다. 우리는 어떤 치료제에 대해서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약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우리 문장로님께서 병원에 갔더니 여러 가지 그 당뇨를 좀 많이 앓고 계시는데 그래도 워낙 또 운동을 사실 좀 많이 하세요. 그래서 지금 사실 다리가 저는 우리 장로님이 다리가 많이 아프셔서 사실 이렇게 식당에서 앉아서 먹기 편해서 제가 그러면 목양실에서 식사를 꼭 하고 가십시오. 그래서 이제 목양실에서 드시고 가시는데 다리를 이렇게 피지 않으면 이렇게 굽혀서 근데 3시간씩 막 2시간씩 저렇게 맨날마다 그 산 같은 데 오르고 힘든데 그 무릎이 배겨날 리가 없어요. 당뇨 때문에 오는 병이 아니야, 그거는. 그래서 근데 가니까 의사가 굉장히 좋아졌다고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그 좋아진 비결을 우리 나름대로 알아봤더니 우리 장로님 물을 드시는데 양파 껍질하고 팥뿌리하고 그다음에 구기자 뭐하고 끓여가지고 그걸 드시는데 그냥 드시는 게 아니고 집에 그 물이 떨어지면 굉장히 화를 내신다. 그러니까 그는 그냥 그것에 대해서 그냥 아는 게 아니고 내가 그걸 먹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아주 몇 년 동안 끊임없이 먹었더니 병원에 갔더니 굉장히 혈액이 굉장히 좋고 이렇다고 얘기가 들려져서 그 소식을 듣고 알게 됐어요. 그런 거를 내가 알았다고 해서 내가 앓고 있는 당뇨가 치료가 되나요? 저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나요? 정확한 정보라고 할지라도 정확한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내가 안다고 내가 병을 고침받습니까?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팥뿌리와 양파와 구기자는 냄새가 나가지고 일단 구기자는 빼고 가자 그래가지고 먹는데 진짜 죽을 맛이더라고요. 이게 먹으면 밖에 나가서 어디 식당 같은 데서 이렇게 정수기 물 먹으면 그 자유함이 있어요. 집에 안 들어가면 냉장고만 열면 그 냄새가 나요. 그 냄새가. 어떤 사람이 무엇을 통해서 어떤 약을 통해서 치료함 받았다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듣고 안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고쳐주지 못하죠. 그 치료의 방법이 나하고 잘 맞고 내가 그것을 먹고 최소한 행해야 내게 역사가 일어나죠. 세상의 약의 원리도 그렇고 그렇죠. 그런데 구원의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구원의 방법과 논리에 대하여 안다고 해서 그게 내게 이루어진다. 사업에 실패를 하고 건강에
큰 어려움이 있어서 신음하고 걱정하는 사람에게 세상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말하죠. 야 예수님이 너네 구원해 준다며. 우리가 구원하는 방법을 세상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도 너무 잘 알아요.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어떤 길도 없다. 오직 대하여 아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분명히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함께 신비로운 조합으로 도저히 떨어질 수 있는 분명한 그 원인이 돼야 된다. 예수에 대하여 조금의 유익을 얻고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기도가 아닌, 여러분이 어디 돌재단이라도 쌓아놓고 어디 나무라도 해놓고 아니면 불교에 가서 불상 앞에 엎드리는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로 위로를 받고 나름대로 속이 시원한 느낌의 그런 위로 정도를 받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위로 정도를 받는 것으로 내가 구원을 얻었다. 예수님을 알지 않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첫째, 나의 믿음에 대하여 내 의지를 확인하려 하지 마라. 여러분이 믿음을 의지적으로 가지려고 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구원을 내 의지로,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고 절대로 착각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니까 기분이 나쁠지 모르지만 여러분 옛날에 이런 찬양할 때 다 아멘 하셨어. 힘써도 못하고 눈물로도 못하는 일이 구원인데 뭘 그렇게 애를 쓰십니까? 애써서 구원을 받을 것 같으면 죽음 직전에 천국 가고 싶어서 그냥 억지로 어떻게든 믿어보는 사람 다 구원받죠.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목사님 이상한 소리 합니다라고 할지마다, 제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책 중에 그분의 끊임없는 평생에 외쳤던 세계적인 부흥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복음 앞에 눈물을 흘리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다고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귀한 여러분, 그런 생각에 결코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음과 동시에 진리가 아닌 많은 것들을 믿고 사는 그렇게 부족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큼 우리는 생각보다 돈을 믿고, 우리는 생각보다 내 힘을 믿고, 우리는 생각보다 다른 사람 다 틀리다고 하는 걸 나는 그걸 믿고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니,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무언가를 믿겠다고 하는 그 결정이 완전하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결국 자신을 헛된 것으로 이끌어 갈 것이며 여러분이 맞이하는 그곳에는 지옥의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소유한 자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확신을 나중에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문 때문에 내가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코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의 본질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주장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내가 구원의 역사가 내게 이루어져 왔구나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니 그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그 주문 때문에, 그 주문을 바라보고 그 주문을 내 마음에 담음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게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내 안에 뿌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놓고 우리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의지로 무엇인가를 갖다가 우리가 그 주문처럼 그걸 의지해서 얻어낸 내 그 알량한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러한 생각을 넣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파멸시킬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느끼지 마십시오. 그래서 믿음은 내 의지로 무엇인가를 믿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버려야 된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구원은 내 의지로 가능할 수 있다고 하는 아주 심각한 하나님 앞에 오류를 범한 것이다. 내 의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내 의지가 그 믿음을 내가 가질 수 있는 뭔가 대단한 결심과 그 주문을 받아들이는 굉장한 수용적인 마음을 통해 내가 구원을 열어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의 구원이 될 수 없다.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 생각되고 나처럼 연약한 자가 나처럼 부족한 자가 그렇게 마음을 했는데 어느 날 내게 주어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사랑이 내가 그 구원에 대해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품으시고 앉으시고 붙들어 주시고 환난과 고통과 질병 가운데 나를 건져주시며 만져주시고 내가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야 그분이 나를 찾아오신 확실한 역사에 대하여 체험하라. 또한 우리가 구원에 대하여 너무 쉽기 때문에 받아들인 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말하지 마라. 너무 쉽기 때문에 받아들인 걸 가지고 믿음이라고 말하지 마라. 돈 1억씩을 내면 구원해 주겠다 하면 구원 대신에 1억을 선택할 우리의 믿음을 너무 쉬운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는 이 논리에 쉬운 논리로 내가 믿음을 얻게 됐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거짓 믿음입니다. 구원의 논리가 너무 쉬워서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기 쉽다고 그래서 믿는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런 것이 오랜 전통과 역사 속에서 내게 길들여지고 내 가족과 내 친척과 내가 부인할 수 없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게 주어지고 소문으로만 듣던 것이 그렇게 오랫동안 듣다 보니까 그게 내 믿음이 되어지고 내가 천국에 간다는데 뭐 손해볼 게 있나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믿게 되는 것. 한국에 10손가락 안에 뽑힌다는 한 대형교회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거지 같은 말이 어디 있냐. 이런 믿음 자체는 구원도 되지 않을 뿐더러 심리학 초등 수준에도 되지 못하는 말도 안 되는 논리이다. 믿음, 그리스도, 예수라는 의미도 모른 채 지금까지 대형교회 유명한 목사님, 그냥 좋아하는 목사님,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믿으면 된다는 그 말에 현혹되어서 무조건 믿는다면 믿으면 된다는 이 망할 놈의 슬로건 때문에 오직 예수, 오직 믿음, 나도 내가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슬로건으로 외쳤던 이 말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망하게 하였다. 오직 믿음, 오직 예수가 쉽습니까? 예수만 믿으면 돼.
믿음만 가지면 돼. 이 오직 예수와 이 오직 믿음이 쉬우냔 말이에요. 어떤 이름보다도 오직 예수여야 하는데 그게 쉬우냔 말이에요. 예수 아니면 안 되고 예수 아니면 망한다는 고백인데 그게 쉬우냐고요. 객관적 진실의 믿음이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에는 객관적 진실과 주관적 진실의 입장으로 나누어지게 된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객관적 진실은 사실은 나와 상관없고 보통 그렇게 알려진 사실. 이게 객관적 진실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모두가 그렇게 알고 있더라가 그게 내 믿음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주관적 진실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렇게 확신되어지고 증명되어지고 드러난 분명한 사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실이 저 사람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듣고 그리고 대단히 많은 사람이 듣고 1200만 성도가 외쳐대면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가 보다 하는 객관적 사실로 내가 그렇게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고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이고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내가 직분자고 라고 하는 객관적 사실로 내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주관적 사실, 그 예수의 구원이 내가 체험되어지고 내가 확신되어지고 내 안에 증명되어지고 분명히 드러나는 것. 예수에 대해 구원에 대해 믿음에 대해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그 객관적 증거들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예수 구원 믿음이 나에게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죽은 목숨을 살려놓은 것을 말해요. 원래는 죽을 목숨인데 살려놓은 것. 그래서 죽을 뻔한 사람이 살아났을 때의 최소한의 반응이 있는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내가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인데 내가 그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사람의 삶에 대한 내적 외적 증거들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 일방적 상식이 아니고 내 가슴을 치게 하는 내 이야기. 그래서 죽어가는 목숨인 것을 내가 알고 죽을 목숨이 구원하여 살려놓았을 때 나의 삶에 드러나는 본질, 실제적 진실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 또한 죄악 때문이었고 우리를 살리는 구원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도 우리의 죄악 때문인 것을 알고 그래서 다시 살아난 사람은 그 악과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인 예수의 빛으로 우리를 밝히셔서 우리 모든 죄악과 악한 것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 죄와 악이 나를 주장할 때 평안이 사라지고 내가 그 죄와 어둠이 발견되어 그 나를 살리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인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여 눈물로 그 주님을 붙들 때에 나는 비로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죄악을 깨닫고 회개할 뿐만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사람. 그래서 그 기쁨과 감사가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줄 알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중심하여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여 하나님이 나를 관계하여 살아가는 본질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게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것과 사단이 내게 역사하는 것이 무엇이 다를까? 악한 영도 신학적 지식에서 뛰어나고 악한 영도 진리의 분별을 할 줄 알고 악한 영은 그 진리를 듣고 두려워 떤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진리를 알고도 두려워 떨지 않는데 귀신과 악한 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주님을 대할 때에 두려워 떠는데 우리는 전혀 떨림이 없고 무서운 것도 없는데 구원은 받았다고. 나나 여러분이나 사탄이 소유하고 있는 가치조차도 소유하지 않은 여러분의 견고한 믿음 그 자체는 너무 좋은 것이나 관념과 교리로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여러분에게 구원을 드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돌보는 사역자에 대한 믿음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 조삼래 권사님이 수술을 참 어려운 수술이었어요. 그 수술이. 나는 정말로 오해를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이 수술을 한 2시간 어깨 수술을 했는데 이 어깨를 막 갈고 뼈를 잘라내고 깎아내고 뭐 이 정도 수술로 치료를 하는 줄 알았더니 어깨에 인공관절을 심습니다. 심는데 그냥 뭐 끼고 심는 게 아니고 이 여기 살을 찢은 후에 여기를 인공관절을 망치로 쳐서 이렇게 박아 놓는 거예요, 여기다. 그래서 그 수술을 하는 도중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현상이 있죠. 막 끼워 박다 보니까 뼈가 약하니까 뼈가 금이 가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의사가 미리 고지도 했고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좀 금이 갔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렇게 큰 병원은 웬만하면 수술 끝나고 나면 하루 이틀 지나면 그냥 나가라고 그래요. 막 애리고 아파도 그냥 가라고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병원에서 2주 정도 병원에서 치료를 더 받아야 된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우리 조삼래 권사님이 이제 제가 우리 사모와 함께 가서 기도해 주려고 마음을 먹고 있고 뭐 이렇게 있었는데 전화를 수십 번 해요, 저한테. 왜 수십 번 해요? 장로님한테는 안 하던가요? 예? 미흡다고 안 했다고? 전화를 수십 번 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사모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안 믿는 자녀들도 거기 함께 있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억지로 전화해서 나 가니까 거기 와라 하면 얼마나 그 사람들도 마음이 목사가 온다고 내가 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가질 것 같고 근데 나는 꼭 한번 보고 싶은데 그거를 티를 내지 않고 내가 조용히 몰래 싹 갔는데 거기 자녀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우리 사모한테 그랬더니 그래서 내가 수술 받기 전에는 내 생각에는 그 직장 때문에 안 온다고 해서 안 올 것 같고 수술 받은 후에는 어머니를 보살펴야 되니까 자녀들이 올 것 같은데 수술 끝나고 바로 우리가 가면 자녀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장로님한테 최장로님한테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장로님이 나를 딱 쳐다보더니 받기 전에도 가시고 받은 후에도 가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새벽 예배 때 장로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해서 내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갔더니 혜선 씨가 와 있더라고요. 참 혜선 씨도 늙었더라고요. 제가 처음 봤을 때가 20대 후반이었는데 지금 40이 돼가지고 아줌마가 다 됐어. 근데 가서 우리 권사님에게 손을 붙잡아주고 마음이 아픈 것이, 권사님 왜 이렇게 저를 기다리셨어요? 왜 이렇게 자꾸 전화를 하세요? 목사님 수술이 3시인데 2시로 당겨졌어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가 날 보고 빨리 오라는 얘기잖아요. 자기 수술 들어가기 전에 조금만 더 늦을까 봐 막 애가 달아가지고 그래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저를 보고 여러분의 신앙을 이입시키지 마세요. 그냥 저를 불쌍히 여겨주고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는 그 수준으로 저를 대하셔야지, 제가 여러분에게 구원을 줄 수 있거나 제가 여러분을 치료할 수 있거나 제가 여러분을 살려낼 방법이 없다. 구원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 조삼래 권사님이 내가 와서 이루어주고 사랑해주는 그 힘으로 용기를 얻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라 그렇게 하지만 내가 그분을 기도해서 치료할 능력이 없다. 우리 조삼래 권사님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이 그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해요.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이 벗어야 될 이 무거운 짐이 있어요.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듯한 이 신적 권위,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듯한 대단한 능력, 이걸 내려놓으면 사람들이 우습게 볼까 봐 못 내려놔요. 저는 내려놓습니다. 내려놓게요. 앞으로도 장로님 시킨 대로 할게요. 네? 수술 전에도 갔으니까 후에도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사역자에 대한 믿음을 품고 있는 건 그 믿음으로 저는 매우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러나 저를 불쌍히 여기고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제가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저를 뭘로 믿으세요?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이 우리 자신의 의지로 된다는 것도 여러분 너무 믿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자신을 철저하게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믿음으로 스스로 하나님을 향해 길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필요한 것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은 오직 그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쉽지만 때로는 정말 어렵습니다. 다른 어떠한 것도 사랑하는 성도,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8절, 9절 말씀을, 9절,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는 말한다, 생각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안과 밖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와 나를 통하여 드러나는 밖의 모든 것들이 바로
진정성 있는 모습, 내적, 외적 증거들로 우리는 그 구원의 확신 안에 거한다라는.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성경은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러분,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성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로 실패되지 않습니다. 마음과 입으로 내뱉는 밖과 내와 외에 그 구원의 은혜를 확신하는 사람은, 그렇게 구원을 받은 진정한 사람은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의지하십니까? 여러분, 그분을 붙잡고 있습니까? 사람이 자기 친구를 알듯 그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분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그분께서 여러분의 구원의 모든 것임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분을 목말라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일은 바로 그러한 표현들에 내가 아멘 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 이들이 구원받은 자들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하였으나 내가 그 구원을 깨닫기까지 반드시 내게 일어날 현상입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가정에 아픔이 있으면 주님을 부르는 자가 되십시오. 내 사업장과 내 앞날에 염려가 있으면 주님을 부르는 자가 되십시오. 나 때문에, 나 한 사람의 죄와 어두움 때문에 내가 자꾸 영혼이 말라갈 때 여러분, 주님을 부르십시오. 주님이 아닌 그 어떤 지혜와 어떤 위로와 어떤 기분 좋은 상황이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계심으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모든 은혜와 그 현장이 생생히 내 마음에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창조와 그분의 섭리가 철저하게 깨달아지고, 그분이 이루고자 하는 우리 신앙의 본질이 철저하게 마음에 감동되어져서 우리는 예수를 의지하는 것이, 예수를 부르짖는 것이, 예수님을 찾는 것이 내게 있어서나 내 가정에 있어서나 내 사업장에 있어서 내 인생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그냥 다른 사람한테 들은 거 말고 내가 그 예수를 부르고 찾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참된 의미고, 그러한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경고의 메시지를 엄숙하게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든 인간의 구원자이신 그분을 알고 그리고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무엇을 알고 있든지 여러분 여전히 무지한 자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무엇을 믿고 있든지 여러분은 정작 믿어야 할 것을 여전히 믿지 못하는 무익한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되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